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랬습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신약에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죠. 내가 너희에게서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들음으로서냐.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율법 아래 있는가 은혜 아래 있는가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제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복종하고 계명을 준수하고 구원을 간직해버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전염 영접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를 갖다 계획을 이제 세워놔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요 사람들이. 100% 지켜지느냐? 대개가 못 지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 아닌 또 율법이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빠진 오류가 뭐냐? 바로 이거였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으로서 다시 의로워지려고 자기 육신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개수하는 일을 바로잡으려고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라 이것이에요.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3장 3절에 다시 보면은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이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느냐 이렇게 질척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쭉 내려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에요.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은 존재라 이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율법 아래서 종로를 하고 애쓴다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파기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고서도 만약에 이 율법의 잔재를 나가 붙들고 지킨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 이것이것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다 이것이. 그럴 때는 로마서 4장 5절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을 갖다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일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후에 자기의 행위로서 증명해 보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잘 비교해가면서 세대적으로 구분을 잘 하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을 또 붙들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율법을 또 붙들게 돼 있다 이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우리의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롭게 내어드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그분께서 사용하시라고 내어드려야 된다 이것이. 그런데 내 몸을 아직까지 안 내어드리고 내가 내 노력을 들어가서 내가 몸치작을 하면서 내 육신을 가꾸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새벽기도 안 나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지금도 뭔가 마음이 찜찜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람. 뭘 나쁜 거는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이거 일소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행위로서 내가 뭐를 하지 않으면 내가 뭐 주님께 죄송스럽다. 이거 졸업하셔요. 이 순간 이후에 다 일소해버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가 있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가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지. 우리가 연초되면은 그 목표를 몇 가지 적어요. 그냥 적어. 연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는 이걸 지켜내리라. 100% 지킨 분들 있어요? 지켜내면 또 어떤 문제? 내가 의의가 생깁니다. 아하, 다 이뤘으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입에서 그렇게 간증이 나와요. 이게 또 강단에서. 이거 아주 위험한 짓이에요. 절대로 위험한 짓이라 했어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뭐냐 이것이요. 첫째,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들은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에 10계명과 여러 가지 규례들을 다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주의 첫날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킬 주일 성수를 한다는 개념으로 온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이. 아유, 주일 성수를 못해서 최선에서 어떡하나. 내가 오늘은 주일을 빠졌어. 이러면서 주님의 은혜는 저버리고 나의 행위로서 의롭게 하라고 애를 쓴다 이것이. 이 육신은 아주 지독한 원수예요. 우리의 철천지 원수라 이것이. 자, 여러분들 로마서 7장 12절을 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을 보세요. 11절부터 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거 7장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목적은 그들이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또 각종 규례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우상 숭배를 금지할 목적으로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결론은 뭐냐? 죄를 깨닫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죠.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온전하며 순결하고 옳은 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은 구약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이것이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괘씸시키며 그랬어요.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값없이 오던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구주이고 생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바로 은혜라 이것이에요.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요구하시는 반면에 율법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해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요. 반면에 은혜 아래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주셔요. 참 반대예요. 율법 아래서는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셔요. 어떻게 지켜냅니까 우리가? 그러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견뎌낼 수가 있어요. 견뎌낼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바울은 진작에 이것을 깨닫고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8절 9절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요즘 제도권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바른교리로 이제 막 눈이 뜬 사람들이 무엇이 아직까지도 끈질기게 괴롭히게 해결이 안 되느냐. 은혜와 율법을 아직도 구별을 못해요. 은혜와 율법이 몸에 배 가지고서 이걸 빨리 세탁을 해서 빨리 씻어내세요. 빨리 씻어내요. 자, 그러면 율법과 은혜 몇 가지만 되죠, 그죠? 율법과 은혜. 율법은 나에게 복종하면서 지키라고 명령해요. 복종하면서 지키라고. 구약의 레위기 18장 5절을 보세요. 뭐라고 명령하는가? 구약의 레위기 18장 5절을 보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는 그것들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을 지키면은 그것들로 인해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도저히 지키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십계명과 주시면서. 그러면서 곧바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사이 그 내용이 그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목숨을 대신해 가지고 희생 제물을 들고 성막의 제사장에게로 나아간다 했어요. 제사장의 동물의 머리에다가 짐승의 머리에다가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갖다가 안수하면서 전가시켜요. 그러면서 이 짐승을 잡아서 제단 밑에다 피를 쏟고 제단에다 그 제물을 구워서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명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그럴 때는 죄 지은 사람이 죽음을 모면한 거예요. 짐승이 대신해서. 그래서 과연 누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는가 했어요. 누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가? 예수님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동일한 효과를 봐요. 지킨 것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혼의 구속을 받고. 로마서 8장을 9절부터 3장의 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죠.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에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들이 묻고 열림 묻으며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이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이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이 바른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이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이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너희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 있게 하려 함이라. 다 죄 아래 있다 이것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라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을 뿐이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데까지는 율법이 필요해요. 그 이전까지는 그 이후부터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1.1회까지 이룩할 수 있는 분이라 이것이. 은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라 이것이. 그러한 기적은 또 율법은 그러한 기적을 결코 행할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그 결과로는 그분의 은혜만이 용서와 평안을 우리 죄인들에게 이제 줄 수가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소망을 주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율법을 못한 지키지 않으면 빼앗아온다 이거예요. 죽는다. 다 멸망당한다. 이것이 율법의 열매들이에요. 은혜는 뭐냐?
부족해도 지키지 못해도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이것이. 이와 같이 은혜는 영생을 받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에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건 뭐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평생에 태어나서 한 번 이상은 죄를 지었어요. 누구든지 한 번 이상은 죄를 지었다 이것이. 율법은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죄 아래다가 가둬놓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지켜야 할 기준을 설정해 놓기는 하지만은 사람은 그 율법 앞에서 지켜낼 수 있는가? 무기력해요. 속수무책이라 이것이요. 그 앞에서 그냥 그 죽은 송장에 불과하다 이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세요.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가 이것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되게 돼요.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누구만이 가능하나?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주님의 은혜는요, 잃어버린 혼들,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혼들, 또 심판을 받은 자들, 율법을 어긴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 이것이. 그런데 그래서 이 은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두질 않아요. 차별을 두질 않아요. 만약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차별을 둔다 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보통 큰일이 아니라 이것이. 보통 큰일이 아니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았다, 어디 보도가 됐다, 인터넷에 떴다 하면 이거 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자, 여기 과연 주님께서 누구에게 차별을 두고 누구는 구원시켜주고 누구는 지옥 보내라고 결정을 하셨는가? 아니죠. 그래서 이 신약에다가 보존하셨어요. 로마서 3장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에서 24절까지 보세요.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다 차별 없이 이렇게 효력이 미치고 있다 이것이. 그런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한테 효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지옥을 가는 거라 이것이에요. 율법은, 은혜는 율법이 우리에게서 빼앗아버린 하나님의 의를, 그분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심판받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 이것이. 그래서 은혜는 죄인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이 죄인을 지켜주도록 더 많은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더해주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 이것이. 율법은요, 심판을 받은 죄인을 결코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선언하는가?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랬어요.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죠. 죄인이 셋째 하늘에 가려면은 의롭게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가 혼의 구속을 받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롭게 되지 않으면 셋째 하늘에 내 낙원에 갈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정성을 들여서 율법을 지켜서 새벽제단을 쌓아서 철야 금식 기도를 해서 그리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해서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면은 그 사람은 아주 특허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돈 주고 살려고 덤빌 거다. 그 나도 좀 팔라고. 그러나 불가능하다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율법이 없이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0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이.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했어요.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보니까 하도 딱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 하도 딱하니까 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지도교사에 불과해요. 개혁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 이전판에는 여기서는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지도교사라고 또 이제 수정을 해놨더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세요. 그리하여 그랬어요.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됐어요. 스쿨마스터죠 이것이.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율법의 행위는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을 재촉해 주는 게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의 은혜를 받은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자격이 없어요. 도저히 자격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자격 조건을 갖춰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이 취급해도 돼요. 그러나 그런 염려는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겠지. 자,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왔고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왔는가?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왔어요. 그러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7절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을 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율법이 뒤섞인 생활을 하면은 하루도 잠시도 매 순간마다 평안할 날이 없어요. 불안한 것이에요. 늘 뒤숭숭한 것이에요. 늘. 우리의 믿음은 믿음 생활의 은혜와 율법이 뒤섞여서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 이것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 거듭난 이후에 율법 아래 있는 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자, 여러분들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시죠.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시면은 아주 완전히 여기서 단정을 짓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려니 이랬어요.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했어요.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역시 죄의 정죄를 받고 살아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임없어 죄와는 결별이 됐다. 왜? 우리가 몸과 혼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심지어는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있는 존재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네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끝나기도 무섭게 오전 예배 끝나자마자 꽁지가 빠져라 그냥 세상 볼 일 보고 뛰어가는 거.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덜 죽었어요. 덜 죽은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챙기는 것이 많은가? 왜 그렇게 챙기는 것이 많은가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연루된 일로 여러 군데 수십 군데 양다리를 거쳐놓고 있느냐 이것이. 제발 그 양다리 걸쳐놓은 가지를 좀 과감하게 쳐버리세요. 여러분. 본가지만 남겨놓으세요. 본가지. 그래야만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참된 그릇, 은혜 아래는 참된 그릇에 있는 다른 지체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처신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시오.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시오. 그분을 내가 생활의 주로서 붙들었다면 그분이 행한 대로 우리는 그대로 실행을 하라 이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6절을 봅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이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것이에요. 내 자신을 버려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 뜻이에요. 바로. 또 베드로 전서 2장 21절을 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시죠.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개인의 주로만 영접, 구세주로만 영접해요. 구원받아놓은 건 이제는 보장된 것이니까 생활에 느슨하게 그냥 안일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거는 이제 면했으니까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내 생활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그분의 행함을 그대로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그래야만 내 믿음이 흔들리질 않는다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채로 있는 죄인이나 구원은 받았지만은 율법의 열매에 믿는 채로 예수로도 안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분을 증거하는데도 용감하지 못해요. 담대함이 없다 이것이. 자, 그 바울사도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세요. 바울사도가 한 가지로 여기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시오. 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행위로 되돌아가려 한다면 은혜에서 떨어져 가야 되는 것이 은혜에서 구원이 취소가 된단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풍성하게만 해요.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은혜로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강건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서서 자라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이 다져지는 거라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9절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시오.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담대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매일같이 승리하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위치가 변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또 마귀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위치가 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매 순간마다 변화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대화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저속한 말, 또 과격한 말을 삼가하고 은혜의 말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다져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와 명철을 또 얻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면 모든 일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은혜의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게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없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신 구주이시고 생활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죠.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랬어요.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은혜는 어떠한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느냐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저주받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구속시켜서 변화받게 해서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셋째 하늘로 옮겨가는 것도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셋째 하늘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천사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우리가 앉혀진다 그랬어요. 영으로서 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몸으로는 우리는 앞으로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 올라간다 이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에요. 자, 에베소 2장을 봅니다. 에베소 2장에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자,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게 보여주시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우리가 드리는 것과 떼을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은혜는 이 시대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대적으로 매 시대마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구원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생활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에요. 도구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은혜로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가장 높은 지위로 끌어올리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끝까지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지위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분의 몸 안에서 완성하세요. 언제까지? 우리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까지. 은혜는 섬김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또 우리의 영적 성장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것과 은혜가 또 관련이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의 첫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물질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요. 하다못해 10,000원짜리 한 장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인색하게 된다 이것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면은 의심을 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 있는 상태라면은 아깝죠. 집에서 교회 오기 전부터 계산부터 해요. 계산부터 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 아래 있는가 은혜 아래 있는가 이것이에요. 이 순간에 내가 은혜 아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율법에 속박되어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의 몫이죠. 그래서 과연 내가 아직도 율법의 잔재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마음의 양심의 자유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은혜 아래서 늘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